8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쉼을 누리는 귀한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광고 이따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또 미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18명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또 보고 또 배우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 다음 주 오후에 아마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고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 많이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하셔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들으시고,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경로를 통해서 보고하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나누는 이 사도신경의 그 첫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 우리 첫 구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지 마시고 누가 따라하라고 같이 고백하자 그랬더니 따라하는 네, 너무너무 참 착한 우리 성도들이라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우리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믿음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격과 삶의 모양,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살펴볼 수 없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도 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갈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갈망이, 또 우리의 그 원하는 기쁨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우리 가슴 깊은 곳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거나 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고백하는, 지금 예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과 특별히 첫 구절,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잠시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나누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세 개로 나누면, 세 가지의 문단으로 나누면 크게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개의 신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요리문답,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요리문답을 보면, 자, 24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합니다. 첫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공부할 때도 그런데 설교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뭔가 잘 어렵거나 어떤 무거운 주제를 던지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잘 듣다가 다 고개를 갑자기 숙이십니다. 저의 시선을 피하고 또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좀 어렵고 힘든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기억해보면 청년 때 이제 청년들 모여 성경 공부할 때 선배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분이신데 셋이고, 셋인데 한 분이시야. 끝!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게 뭔 소리냐고 이제 따지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이것을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참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근접한 설명이라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조금 붙이자면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본질, 한 본질이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일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건 또 뭔 소리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로 드러내시고 또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해 온 겁니다. 이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어릴 적부터 이제 배워왔던 기억을 보면 잘못된 예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 설명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못된 설명 중에 하나, 첫째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삼위일체를 역할의 나눔이라 형태의 다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들이 있는가 하면 첫째로 잘못된 설명 중에 물을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끓이면 뭐가 됩니까? 기체가 되고 물은 액체고 물이 얼으면 고체가 되죠. 이렇게 설명을 했던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과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씨. 근데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할과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은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이렇게도 설명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 어떤 역할의 나눔이나 또 형태의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열등하고 우등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엔가 속해 있는 것,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슬람은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아요. 이제 다음 주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줄 나오고요. 성령을 믿습니다. 뒷부분에 잠깐 성령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과 삼위일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그리고 또한 사도신경에 또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도 또 이어지는 우리의 성화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모슬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어렵고 힘든 고백이지만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여러 가지 신학의 어떤 이야기들 중에 어떤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신학과 모든 교리의 뿌리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는 12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조금씩 고백하다가 나온 그런 고백, 사도신경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연구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관찰해서 만든 논리도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경험의 총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를 지켜내기 위해 3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논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논쟁하고 씨름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실제로 이것이 단순하게 몇 줄의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리를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고 또 그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알면 알수록 어렵고 또 신비롭고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 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있을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더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교리를 나누는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나눌 것이고요. 제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과 바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면 명료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잘 몰라도 믿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이다. 바로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체험하고 그리고 만나고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어떻게 이 부분들을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삼위일체, 이것이 숫자의 이야기로, 논리의 이야기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오히려 이 질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차드 마우라는 사람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린 하나님, 빠른 것을 좋아하고 점점 빨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는 세상 속에서 느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한순간에 기적을 꿈꾸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그리고 희미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느린 하나님을 삶에서 함께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얻어가는,
또 하나님을 통해 어떤 능력, 또 어떤 응답,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변화,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의 방향으로 삼아 나아갈 때 처음에는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걸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하는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까지도 이야기해요. 이거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끊임없이 뭘 하래요, 교회는. 교회를 끊임없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을 강조하고 참여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사하고 그리고 헌금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부흥회 몇 번씩 하고 연예인들 불러서 또 간증도 듣고 뭐 이런 그 1년의 프로그램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또 자랑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는 일주일 그것도 1년에 2번 하잖아요. 40일씩 하래요. 40일씩. 1부 예배 때는 놀라시던데 역시 2부 예배 때는 놀라시지 않는구나. 40일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게 더 쉽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그다음 우리의 지성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심이 어디로 자꾸 가냐면 신앙이 담보나 보증이나 어떤 확증, 어떤 투자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 일이 너무 버거워요. 오히려 무언가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무언가를 자꾸 하고 그래도 무언가를 내고 또 무언가를 해내고 그 결과들을 눈앞에서 맛보고 이런 것에 우리가 오히려 더 익숙하고 이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몇 번 설명할 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제가 동탄에서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만났던 교회들, 설교 내내 부동산 땅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꽉 차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30분 내내 부동산 땅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0분 내내 귀신 얘기하고 꿈해몽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600명, 700명이 돼요. 제가 있던 집 근처에 새로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해서 그곳을 가까웠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가게 되는데 동시에 한 2,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 그 교회는 특징이 현수막이 매주마다 바뀝니다. 뭐 1년 내내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총진군 했다가 뭐 사랑축제 했다가 내내 행사를 합니다. 부흥회도 진짜 1년에 몇 번 하고 연예인들도 1년에 한 3-4번 오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번 갔어요. 들어보려고.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차고 넘쳐요. 저도 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참 제가 답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바른 고백으로 믿음으로 서지 못한 공동체에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 그러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보여지고 그리고 드러나는 그 일들을 통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곳에 누군가가 새로 온다면
그 축복이겠습니까? 헌금도 봉사도 선교도 구제도 투자하듯이 뭔가 보증받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고백했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른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나누자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열망들, 그런 소망을 담아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그렇게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오늘 내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오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순간이 날마다 자라가고 그 바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 첫 줄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 중에 빅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이 있죠. 그 빅뱅이라는 그것이 물리학적 용어잖아요. 우주 대폭발, 우주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137억 년 전에 에너지가 확장되고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 우주의 탄생과 또 시작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찾아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3장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우주의 근원, 이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굳이 하나의 답을 찾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방법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가운데 첫 권입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또 부르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던,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들이 헛된 신임을 경험하게 하셨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 일들 속에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물질과 사람과 그리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물론, 무신론, 범신론,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증거를 찾아내고 그리고 다투고 또 증거를 제시하고 강요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창조하신 창조주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그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창조하시고 저절로 돌아가게 놔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중심,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는 그 요약이 또 요리문답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7문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섭리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보존하심, 다스리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존하셨기에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선하신 목적에 맞게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자, 28문을 한번 보면 28문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8문이요? 네, 방송실 그 다음, 예, 안 넘어가는군요. 그 유익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재난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고,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가 올 때에도, 가뭄이 들 때에도, 풍년이 있을 때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시편을 한 6개월 동안 묵상했습니다. 지금 이제 잠언으로 넘어갔는데, 시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들려줬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 피조물 속에서 창조주를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시편 148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 찬양하자 이야기해요. 산과 백향목과 짐승과 같이 다 함께 찬양하자. 근데 가만 보면 물, 또 사람들, 천사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해와 달과 물과 나무 이런 건 어떻게 찬양을 하는 걸까요? 해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찾아보다가
묵상하게 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찬양한다는 것,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습,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달도 마찬가지고, 물도, 나무도, 이 자연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자연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 맞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창조주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평생도록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누구일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죄로 인해, 자기애와 고집으로 인해, 또한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자연을 훼손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와 우리의 풍요와 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도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소망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이고 찬양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탐욕과 죄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시작하며 했던 이 고백이 그냥 주문이나 읊조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이야기들이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어있는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에 힘쓰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분투를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쌓아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속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먼 시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캄보디아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학생들, 가슴에 담아온 이야기들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흘린 눈물과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 또 우리 캄보디아 포이펫 영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 속한 가정들,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프고 힘든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